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내란 재판이 이제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쑥쑥 흘러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모 교회,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이 정부를 비판하는 윤어게인 세력에 의한 연극이었다 해서 또한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강남의 모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퇴직금으로 40억을 달라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 불행하게도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죠. 교회에 대한 비판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이 올 때마다 그게 나에게도 화살처럼 오니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볼멘 소리도 하고 싶습니다. 타전교회 비교해서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왜 언론은 훌륭한 여러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특정 교회 부정적인 그런 사태만 부각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나 부당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회가 또 여러 성직자가 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여신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그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냉정하게 평가되진다 할 때요, 참 속상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했던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었던 그 역사까지도 깡그리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 또 아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여신도를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지정한 여신도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여신도에는 언제나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말로 드러내기보다는 삶으로, 권한을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교회를 지켜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로 성별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는 수긍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신앙과 연륜도 다 다릅니다. 다른 양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본문은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됨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실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교회는 그 나라를 어떻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 여신도에는 그 사명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은요, 스가랴에서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똘똘 뭉쳐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요 다시 분열하고 멸망하게 되집니다. 남은 나라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죠. 예루살렘을 약탈당하고 무너졌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르기 포로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공동체는 분열되어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컸습니다. 그럴 것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성전은 재건해야 되고 또 생각들은 다 달라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요 너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그 현실만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삶은 초라하고 공동체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들려준 메시지는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실망하지 말아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 빛날 것이고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사람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될 거다라는 건 예언의 말씀이요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진 것이죠.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은 반복해서 그날에라는 말로 반복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날, 그 하루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인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그 나라의 주변대에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한 분이 왕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고 생수가 흘러서 사막 같은 땅을 살게 될 것이고 밤이 사라지고 영원한 빛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단지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둠이 밝아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관계가 단달져서 깨져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 초라한 꼴로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할 그 날이 오게 될 건데 그 날은 여러 나라의 그 힘 있는 왕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것은요, 우리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흩어있던 모든 분열과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날에는 전쟁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생수가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강한 권력이 아니라요, 회복된 질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고 나뉘었던 것이 하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신도회가 감당한 그 역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여신도회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신도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관계를 이어가고요, 상처를 싸매고요, 공동체를 지켜온 손길이요, 바로 우리 여신도회 회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는 우리 여신도의 섬김이요, 헌신이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오늘 교회 안에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표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지러질 때 정리하고, 상처가 생길 때 싸매주고, 흩어질 때 다시 모이게 하는 그 역할, 우리 여신도회들이 대부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지고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이고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여신도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참 넘쳤고요, 재능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서로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잘났다는 일들이 나왔고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혼란이 겪게 되죠. 서로가 잘났다 하고 네가 틀려 내가 맞아 하는 이야기들이 신앙 공체 안에 있더란 겁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게 핵심이죠.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 입, 우리들의 모든 지체들이 이제 사지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연결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몸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살게 하는 그 힘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우리들이 각 사람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를요,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요, 우리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몸을 이루는 힘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유대 성령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을 차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니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은 기능이 서열이 아니라요, 생명의 연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각자의 우리들의 지체의 기능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십니다. 몸의 지체는 기능이 다르지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죠. 보인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은 우리들의 예부로 나타나는 것은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춰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말은 우리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드러나지 않는 눈물, 말없이 감당한 수고가요, 이 교회를 살고 성장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요, 볼품없는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면서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우리 곁에도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야말로요, 더 깊은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지체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하여서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그 성령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지체들을 더욱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움으로 가꾸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나와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신도의 역할은요, 설교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결정보다 뒷받침이었고요, 주목보다요 지속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요, 바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지체가 있을 때요, 오래 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신도의 사역이 그러하더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맨 우리는 봉사만 해요 한데요, 그게 아닌 것이죠. 밥상을 차리고 기도로 버티고 갈등의 불씨를 먼저 끄고요, 아픔을 품어온 자리, 이 모든 것은요, 몸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심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존재감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신도의 그 자존감을 잊지 마시고요, 당당히 주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고별 기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이들, 즉 오늘의 우리를 위해까지 기도하십니다. 미래의 제자가 될 사람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절정에 이른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냐면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는 그런 길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졌는데요,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또 제자들이 성공해 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준은 삼위의 하나님 그과의 관계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으로 묶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요,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됨이요, 교회의 생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의 순간 이제 이 오직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교회의 하나됨은요, 선교의 전략이 아니라요, 복음 그 자체란 겁니다. 이 하나됨 자체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건지죠. 서로 사랑하는가 묻습니다. 다름을 품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연약한 일을 끝까지 더듬고 함께 가는가 묻습니다. 여신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블로다 먼저 기도하고 앞서기보다 받쳐주고 갈등의 자리에서 화해를 선택하는 그 일,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의 한 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지탱하는 지체이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많이 걸어온 분들이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게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새 질서 속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일치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됨임을 잊지 맙시다. 교회의 건강함은 하나됨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복음의 능력은 이 하나됨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음을 잊지 맙시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신도의 이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 보게 해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강진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